성경 열왕기상 10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10장 1절 말씀.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그 지혜가 어떠한지, 그 소문으로만 듣던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이 어떠한지를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스바라는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말라위 다닐 때 에티오피아 항공을 많이 탔는데 다른 아프리카 항공과는 달리 이 에티오피아 항공은 비행기를 타면은 그 나라에 그 우리나라처럼 한글처럼 그 나라의 문자가 있어요. 대부분 그 나라의 고유 문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영어의 알파벳을 가져다가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에티오피아는 자기 자신의 문자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민족적인 자부심이 강한 나라죠. 그래서 스스로 Pride of Africa, 우리는 아프리카의 자부심이다 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기도 하고, 생긴 것도 좀 달라요. 기존의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지금 북아프리카의 동쪽에 있는 이집트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 여왕이 와서 올 때에 솔로몬에게 정말 셀 수도 없는 많은 금과 예물을 가지고 왔다. 은과 뭐 귀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그가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는데 솔로몬이 그 지혜로 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모든 것을 답하였고 그 지혜에 그 여왕이 놀라고 또 그 솔로몬 왕궁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을 보고 뭐 정신이 나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성전의 층계만 보고도 여인이니까 이제 성전에 못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 바깥에서 이제 그 층계만 보고도 정신이 놀라서 그 규모와 그 찬란함, 웅장함에 놀라서 그가 이제 솔로몬 왕을 높였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당신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솔로몬 같은 사람을 왕으로 삼으신 것이 참 복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솔로몬에게 그러한 보물과 예물을 드린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솔로몬도 이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그 여왕에게 그 원하는 것을 다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고받은 것이겠죠.
그런 것들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어서 10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9장부터 계속 보지만은 이제 솔로몬의 명성과 업적이 정말 극에 달했다, 절정에 달했다라는 것들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5장부터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초기 통치 시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보면은 그의 이제 명성과 업적이 최고에 달했을 때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11장부터는 바로 이제 솔로몬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쇠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장을 기점으로 하면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보다는 뒤에 있는 내용이 훨씬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9장부터 보면은 솔로몬의 뭐 굉장히 많은 건축들과 많은 성들, 요새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스바 왕이 와서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리고 가고 그 지혜에 놀라는 장면들, 아니면 우리가 내일 살펴볼 솔로몬의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거둬들였다, 그 수가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참 뭐라 그럴까요, 부귀와 명성이 하여튼간 뭐 절정에 달한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보기 좋은 거죠, 그렇죠? 참 보기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제 앞부분에 비하면 열왕기 기자는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사인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10장에 나오는 이 스바 여왕이 방문한 모습은 마치 그 앞절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을 찾아왔던 두 명의 창기와 비교가 되고 있어요. 솔로몬이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내게 무엇이든 구하라 라고 했을 때에 내가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롭게 내가 이들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따라서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고, 백성들의 속사정을 잘 듣고 그들의 심사를 따져서 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송사하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구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했다고 했잖아요. 그 뒤에 바로 이제 나오는 사건이 두 창기가 솔로몬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들이 이스라엘에서도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고 반율법적인 삶을 삶으로 부정한 여인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왕을 앞에 나와서 재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솔로몬의 재판정이 굉장히 열린 재판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누구든지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나 혹은 정죄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왕 앞에 나와서 그 속사정을 아뢰고 선악간에 판단받을 수 있을 만큼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넓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거나 소외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는 자라 해서 정죄하였던 자들을 기꺼이 찾아가서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만나고 꼭 그들에 있는 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또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죄를 회개할 때 그들을 환영해주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해줘서 정말 사회적으로 외면당했던 사람들을 기꺼이 그들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솔로몬 왕의 모습이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생각이 나요, 그렇죠? 누구든지 왕에게 나올 수 있었던, 왕에게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소망이 그 나라 전체에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솔로몬의 중반 통치 초기에 보면은 중반의 통치 시절에 봐서 나오는 사례들은 솔로몬이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자신의 왕의 보좌를 낮춰서 그렇게 함께하는 모습보다는 이제는 그 부귀와 명성으로 인해서 그가 만나고 대면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 외국에서 오는 존귀한 신분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환담하고, 물론 뭐 그런 외교 사절들을 환영하는 것도 국가 원수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왠지 열왕기 저자는 이런 모습이 솔로몬의 마음이 변심했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뉘앙스를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이제 백성에게서 떠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백성들의 송사를 담당하였던 그 낮은 마음이 아니라 이제 높은 마음, 이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혜를 사용하되 이제 가진 자들, 부한 자들, 높은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의 지혜를 활용하고 대답하고 함으로써 솔로몬이 얻는 것이 무엇이냐? 그 전에 솔로몬이 얻는 것은 정말 백성들의 마음이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얻는 것은 뭘까요? 예, 부귀와 영화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백성들에게서 이제 부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봐도 무방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뭐 이 사례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제 무역을 통해서 많은 금들을 그 나라로 반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왕은 금과 은을 흔하게 두지 말라,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뭐 나라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지만 물질을 쌓아두는 것은 그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에 있어서 결코 좋지 못합니다. 이 물질은 그 본래 모든 탐심의 대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물질은 사람이 하나님과 겸하여 비교할 정도로 정말 그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우상입니다. 그리고 물질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다 빼앗죠. 그리고 쌓고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물질과 소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러했지만 초대교회도 항상 이 물질에 대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한 자들에게는 항상 경고를 해요. 이제 구약적인 사고에서는 부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맞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부터는 그런 것들을 보는 시각이 구약적 시각이 많이 바뀌죠. 자, 구약에서는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 축복의 결과임을 이야기하지만 신약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돼요. 구약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명성과 부귀가 모든 믿는 자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뒤로는 믿는 자의 삶의 모범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물질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명성을 가지고 있고 부귀가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예수님 앞에서는 자랑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스바 여왕 앞에서는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자랑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율법도 잘 지켰고 내가 정말 많은 물질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구약적인 대답으로는 스바 여왕의 말대로라면 당신이 이렇게 다 부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이렇게 물질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야, 네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고 그렇게 많은 부자가 됐으니 너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건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 내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서는 물질을 쌓아두는 자가 의로운 자들이 아니에요. 물질을 나누는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물질을 나누는 것, 그것이 되는 것이고 만일 어떤 부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았음을 자랑하면서 그 물질을 향해 구제하지 아니하거나 선교하지 아니하면 강한 경고를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교회에 생겨나게 된 참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솔로몬의 모습이 정말 부귀와 명성이 극한 그런 정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보는 자들의 마음이 불안불안해요. 불안불안해요. 저 이제 절정에 달한 저 부귀와 명성과 저 금과 은과 저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그저 이기적이고 정말 자기의 나라의 자익만을 추구하는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아니요.
잘 살고 정말 선진국이면 그렇지 못한 나라들을 향해 손을 펼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예요. 한 나라가 부하게 되는 것이 그 나라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가지는 자가 있으면 내어주는 자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 말라에서 그런 거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왜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은 못 사냐라고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늘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우리가 도와줘도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도와주는 것엔 대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선진국들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OECD라든가 많은 자유세계 서방 국가들이 원조를 대가로 원조를 받는 국가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뭐냐면 자국 산업을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국 산업을 못 키우게 해요. 무역의 장벽을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손으로 열심히 농사지어서 목화, 담배 이런 것들 생산해내라 이거죠. 노동력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그 값은 헐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나서는 선진국들이 그 원료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가져가서 자기 나라에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죠. 그리고서는 너희들 나라에는 옷 공장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나요? 중국이나 다른 잘 사는 나라에서 만든 옷을 가져와서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원료를 판 돈보다 완성된 옷을 갖고 오는 것 어느 게 더 비싸겠습니까? 옷이 비싸죠. 그런 모든 것들이 항상 이 자유무역이라는 것들이 그런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못 사는 나라들은 다 무엇을 선진국에서 만들든 그 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원료값은 싸나 그것을 받아 살아야 되는 그 백성들은 그것을 원료값의 10배, 100배 정도를 주고밖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부하다는 것은 그만큼 희생당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화들이 그러하죠.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선진국들은 후진국들, 개발도상국 그런 나라들을 참 도울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꼭 경제적인 원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현재 우리 세계의 정세를 보면 얼마나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외교나 그런 경제적인 그런 압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진정한 우방이 있는가? 동맹이 있는가? 뭐 그런 연합이 있는가? 그런 것을 의심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세계 질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은 뭐 우리 사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진 자들이 내 힘과 능력으로 가졌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왜 나누겠는가? 이것이 내 것인데.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천시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것, 그런 사회적인 풍조가 만연하다면 우리 사회는 타락한 이스라엘 때의 사회와 다를 바가 없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는 믿었는데 너는 왜 믿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해서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지 않음이 판단과 정죄의 대상이 될 때, 그때 믿는 자들은 이미 은혜 안에서 타락했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현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 가지 사례만 봐도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나의 신앙의 영적인 지금 수준이, 흐름이,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어떠한 일어나는 사례들을 생각해 보셔도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주께 있고 처음 주께 품었던 마음이 변함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복음을 받아 빚진 자와 같이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또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탐심으로는 만족할 만한 것이 없으나 그러나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자족할 만한 것임을 깨달아 아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부요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나누고 환영하며, 환영받지 못하던 자들을 우리가 환영하고, 대접받지 못하던 자들을 대접하며, 섬김받지 못하던 자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온전한 예수님의 따르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성도들 마음에 주 예수의 마음을 주사 하나님,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섬기려 함에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이 이 일을 위하여 주께 구하는 것이 있거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